다니엘 특세 12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우리 또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당회가 특세부터 이번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급히 대체하였습니다. 저 중등부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해가지고 코로나 모든 그 검사를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였는데 학생들 안에는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사랑부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하여서 급하게 사랑부 우리 교사분들 다 검사를 하였는데 한 분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려고 지금 나라 전체가 4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아우성이고 평상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려고 급하게 단 한 주간만이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급하게 당회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당회에 이런 결정을 따라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고 또 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걱정이 되시면 PCR 검사를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과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에 과분한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받기에는 과분한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시면 그분에게는 과분한 은혜가 있고 예수에게 나아가시면 그분에게는 과분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여인이 평생에 잊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과분한 은혜를 빚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데 이 혈루병은 하혈을 심하게 하는 병입니다. 이런저런 의사를 찾아가서 좋다는 치료 다 받아보았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고 좋다는 데 다 가보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산 날리고 몸은 더 나빠졌는데 예수 소문 듣고 예수 앞에 나왔다가 그 중한 불치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중에 이 특세를 진행하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였던 오랫동안의 내 문제, 오랫동안의 내 질병, 오랫동안의 내 근심이 주의 큰 은혜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중환병에 시달렸다가 어떻게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과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작은 여인, 천한 여인이 주의 은혜를 입으려고 달려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집에 계시던 교회에 달려 나오셨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용하다는 의사에게는 다 가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좋다는 치료 다 가보았고 좋다는 약 다 먹었고 좋다는데 다 가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이나 그 병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병이 점점 더 중하여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달려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달려나오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왜요? 용하다는,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습니다. 세상에서 용하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용하다는 장소는 다 가봤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2해 동안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도 안 되는데, 용하다는 의사 안 되는데 예수라고 될까? 예수라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에게 나아가려는 자기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었는데 예수라고 될까? 이 생각이 이 여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예수에게 달려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졸라가지고는 그 많은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충년이 왔는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 밥으로도 배를 못 불리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후회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막는 이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돌아갈 염치가 있을까? 그 많은 재산 아버지한테 받아서 다 날려버린 놈인데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염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의 어린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가룟 유다도 염치가 없어가지고 예수에게 못 나가고 베드로도 염치가 없어가지고 예수에게 못 나아갑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납니다. 그래도 염치 없었던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그곳에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어떤 인생은 예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못 나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가진 물질, 건강, 은사,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탕자와 같은 인생,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진심으로 돌아오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악인도 소망이 있고 죄인도 소망이 있고 병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수의 발등상 앞에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실 과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내 주님의 과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주인의 과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인을 믿음으로 붙드는 인생이 과분한 은혜를 받습니다. 저 24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따라가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당기고 밀고 붙잡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저 토요일 날 결혼식에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그냥 빼곡히 들어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할 지경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꼼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찹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에워싸가지고 주님을 밀고 당기고 만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당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붙잡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아멘.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생각하밀러라. 여기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원어 문법으로 보시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뜻은 행동의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28절의 이 생각,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을 여인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수도 없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8절 이 단어를 통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수를 밀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수의 옷을 붙잡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졌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28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12의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를 만졌다. 이 여인이 예수에게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큰 무리들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호기심으로 나온 무리도 있었고, 가자 친구가 말해서 끌려서 할 수 없이 나온 친구도 있었고, 그저 구경 삼아 나온 친구도 있었고, 할 일 없으니까 나온 친구도 있었고, 별별 사람들, 얼마나 많은 큰 무리들이, 믿음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무리들이 예수를 밀었고, 믿음 없는 무리들이 예수를 당겼고, 믿음 없는 무리들이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예수를 만졌더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이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여인에게 과분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혈루병의 근원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번 한 주간 영상 예배라서 집에서 TV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멀리 외국에 가셔서 지금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계시답니다. 어떤 이는 또 굳이 주일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릴 이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예수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온 이가 있었고 어떤 이는 믿음 없이 나온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게 나온 이들이 많았을까요? 믿음 없이 나온 이가 많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예수에게 나온 이들이 큰 무리였다. 믿음 예수 옆에, 예수에게 장막을 떠나서 예수 앞에 달려 나올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 큰 무리 가운데 믿음 가지고 달려 나온 인생이 한 여인 뿐이었다.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10가지의 큰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눈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가 깨어져 가지고 생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사막 한복판에서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그들 가운데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은 한 인생뿐이었습니다. 수많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달랐던 인생은 갈렙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여주시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장막에서 주 앞에 나오던 혹은 외국에서 주 앞에 나오던 혹은 성전에서 주 앞에 나오던 육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 장성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죄송합니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신 같은 신앙인데, 랍비, 유명한 종교 랍비의 옷을 만지거나 또 선지자들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미신 같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나가시는 장로님의 옷을, 양복을 붙잡았더니 이 암이 떨어졌다. 지나가던 권사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폐병이 떨어졌다. 지나가는 목사님의 옷을 붙잡았더니 발병이 떨어졌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런 생각들 어찌 보면은 어린 아이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성도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드릴 터이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1000번하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일어나죠. 제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꼭 묻습니다. 해보셨냐고. 직분자들이든 성도든 함부로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보셨냐고. 해보시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전 해봤습니다.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 시절에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와 저희 어머님을 데려다 놓고 집에 이런 저런 우환이 끊이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저 막내 아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믿을 때라고는 병원도 못 믿고 의사도 못 믿고 약도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뭐 무슨 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저희 집이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박 집사님 그 아들하고 같이 하루에 1000번씩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것을 믿고 하루에 1000번씩 사도신경 1000번, 주기도문 1000번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세요, 사도신경 1000번을 외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 무당처럼 무당이 부적 써주듯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아이 믿음, 유치한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에게 권해주셨던 어느 권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유치한 믿음 가지고 따라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건강한 믿음, 말씀 붙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유치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 시시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달려나왔더니 그 믿음을 예수님이 멸시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정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자기 입에 털어넣지 않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나왔더니 그 작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과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유치한 믿음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유치한 믿음, 작은 믿음, 내가 볼 때 건강해 보이지 않은 믿음, 이거 사도신경 1000번 그거 외워봤자 뭐합니까? 그거 말씀을 붙들어야지. 맞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12의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의 유치한 믿음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린아이의 믿음이든 유치한 믿음이든 보잘것없는 믿음이든 겨자씨 같은 믿음이든 믿음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은혜 없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특세하며 달려나온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21일을 다 마쳐도 큰 무리가 예수를 에워싸 밀더라. 그리고 끝나버리는 이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그 믿음이 유치한 믿음,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할 만한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곳에 과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21일 특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로 아이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종들이 되어 그 믿음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